오늘은 영적 성장의 10번째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10번째 계명은 규모 있는 삶을 살라입니다. 규모 있는 삶을 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주 몰상식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동네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규모 있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교회 다닌다 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집스럽고 교회는 다닌다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아주 독선적이고 맹목적이고 광신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하는 인물, 기피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그런 교인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균형 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9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9가지를 잘 지킨다면 얼마나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9가지 계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만 신앙생활 한다면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반드시 들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영적으로 균형 잡히는 것이 중요하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것이 영적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느 한 곳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고 성장한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성장하는 총체적인 성장이죠. 옛날 그 깊은 우물을 파면 두레박으로 물을 이렇게 길어서 먹곤 했습니다. 근데 두레박이 옛날에는 나무 조각으로 이어가지고 두레박을 만들었죠. 10조각이든 15조각이든 나무를 뱅둘러 해서 철사줄로 꽁꽁 묶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게 두레박이었죠. 근데 그 10개의 조각 가운데 한 조각만 빠져도 물을 길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물이 다 새버리기 때문에요. 이 영적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균형이라는 게 한쪽만 부족해도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조각만 빠져도 물을 길어 오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만 열심히 해도 안 돼요. 헌신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여기저기 부흥회며 집회며 기도원이며 아무리 쫓아다녀도 그것만 갖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죠. 성도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처음 신앙이 불붙었을 때는요,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참 대단하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고 스스로 무기력하고 허무에 빠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걸 보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조그만 일에 시험당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됩니다. 믿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덕이 없는 믿음, 이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지식만 있으면 안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절제하다가 또 인내도 있어야 되고, 인내에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경건에 형제우애, 형제우애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7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이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균형 잡힌 삶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마음,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마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죄로 인하여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돈된 마음, 하나님의 질서로 건강해진 마음,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진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인해서 잘 정돈된 마음으로 만들어 놓는 것,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놓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올바른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정도만큼, 올바른 동기를 갖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삶이거든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하고 재물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움과 재물을 많이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취와 명예를 사랑하지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편리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영적으로 잘 질서가 안 잡힌 사람은요, 팔팔 뛰고 억울해서 난리가 납니다. 밤잠 못 잡니다. 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바울의 마음의 평안을 누구도 깨지 못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오히려 죽음을 앞에 두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훈련됐길래 그 억울함을 당하고서도 마음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정돈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신앙이라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이 균형 잡히지 못하면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견딥니다. 분해서 못 견디고,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막 화를 내고, 이 마음이 정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훌륭한 인격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정돈이 잘 돼 있어서 어지간한 일 갖고는 시험도 안 들어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 이것이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무시하고 봉사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마음, 이것은 결국 실패한다. 규모 있는 삶, 균형 잡힌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억울함을 당하든 내 마음의 평화는 요동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롭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억울한 말 들었다고 팔팔 뛰든가요? 끙끙 앓면서 잠 못 자고 기도도 못 하고 예수님 시험 드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거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하냐? 거기에 평안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모든 걸 다 이루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요. 그게 무슨 진정한 성공입니까? 어느 가난한 집 소녀가요, 맨날 맨발로 살았습니다.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러니 길을 갈 때도, 산길을 걸을 때도 이 발바닥이 아파갖고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집 소녀의 소원이 뭐였냐면 신발 한번 신어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낡은 운동화 한 컬레를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너 이거 한번 신어봐라. 이 소녀가 신으려고 그러니까 신발이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발가락을 우겨넣고 간신히 신었어요. 이 발이 아픈 거예요.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단지 발이 좀 아파서 그렇지 산길을 걸어도 길을 걸어도 발바닥이 안 아픈 거예요. 이 소녀는 생각하기를 신발을 신으면 발은 좀 아프지만 걷는데 발바닥은 안 아프구나. 그래서 생각이 뭐냐? 신발은 발을 아프게 하는 거. 그렇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러다가 언젠가 자기 발에 딱 맞는 신발을 누가 준 거예요. 그거를 신어보니까 이건 발이 안 아픈 거예요. 그동안에 이 소녀는 무슨 생각했느냐? 신발은 발을 아프게 하지만 걷는 데는 그래도 편한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어보니까 발이 안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알았던 게 잘못 알은 거지요. 신발은 발도 안 아프게 하고 편하게 하는 거로구나. 늦게서 깨달은 거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냥 아파도 참는 겁니까? 천당 가니까? 예수 믿는 게 불편한 겁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힘들어해요.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고 교회 나오는 걸 힘들어하고.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은 예외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구속시키고 속박시키는 거로, 자유를 제한하는 거로 알아요. 불편한 것으로 알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못 찾아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 건 힘들게 하는 거로구나. 불편하게 하는 거로구나. 내 자유를 제한시키는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처럼 자유하고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고 불편해할까요? 아직 자기에게 맞는 그러한 신발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가 않다, 여전히 괴롭다, 왜 그럴까요? 이 소녀처럼 자기에게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부족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치우쳤다든지 비정상적인 생각, 비정상적인 생활, 이런 데 눌려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참 신앙생활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바로 그 말이 그 뜻입니다. 근데 과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더냐?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정말 자유케 합니다.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못 알아듣겠으면 아직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벽마다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부담 속에 산다면 이건 영적으로 균형 잡히지 않았고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는 줄 압니다. 한때는 열심히 했지만 조그만 일에 시험당하여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규모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전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자기 발에 딱 맞는 신을 신었을 때 편하고 얼마나 자유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